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에서는 한때 성직자의 세금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 성직자, 목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걸 두고서 많은 논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유럽에서도 이미 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교회는 세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교회를 쇄신하고 또 교회가 사회에 올바로 바른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할 때에 이 목사의 세금 그리고 교회의 세금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고 또 이게 굉장히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도구로 먹고 살지 나라가 주는 밥으로 먹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에 어찌 세상에 또 세금을 내고 그 권위에 복종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교회에 더 헌금을 하겠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분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국가에 속해 있으니 국가에 대한 책임은 교회나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요, 어느 것이 더 믿음 좋은 말처럼 들립니까? 어느 게 더 신앙적으로 들리세요? 세금 내지 말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신앙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지 어떻게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 말 잘하죠? 참 잘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세금 논란이 일어나자 거칠게 반대하는 분들이 대체로 좀 큰 교회에 속하신 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내야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다 어디예요? 거의 대부분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왜 이렇게 입장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겨우 세금 얘기뿐인데 결국 나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나뉘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야 될 분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양상 논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제는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금을 내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냐 안 내는 것이 이득이냐, 어떻게 저 많은 세금을 안 내고도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사로서 바라보는 저의 솔직한 부끄러움이자 심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요, 바로 그와 똑같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가이사 황제에게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평소에는 늘 바리새인들만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 하나 딱 생각해가지고 와서 던지고 안 통하네 돌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헤롯 땅 사람들이 같이 왔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단단한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좀 특별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헤롯 땅 사람들은 누구니까? 헤롯 왕조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지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뭐냐면 일본의 통치를 지지했던 친일 앞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히틀러 시대에 나치에 협력했던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혼자 찾아오지 않고 바로 젤로 땅 사람들하고 같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평소에 하는 말을, 한 말을 뒤집지 않고 한 말을 그대로 이행하는, 실천하는 분 아니냐. 한 말을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전제를 깔아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말에 평소에 가졌던 소신대로 대답해라. 이렇게 지금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틀렸는가? 이걸 대답하라고 요구합니다.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질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언행이라면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 대답하지 않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묻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 또 예수님에게 함정이 되는 질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얘기했듯이 교회가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밑에는 아주 복잡한 욕심의 역학 구조가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내면 되지 뭐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게 무슨 문제거리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목사들이 모여서 내냐 마냐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건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질질 끌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아주 복잡한 욕망의 구도가 그 안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를 로마 당국에 대한 반란을 선동한 죄로 고발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세금을 바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외에 로마 황제가 합법적으로 군림한 그 실질적인 통치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시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로마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게 협력해라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선 사람들이 그거 매국노라고 하고 친일 앞잡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세금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이토록 민감한 문제예요. 당시 세금을 내었던 그 동전에는 그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금은 그 로마의 돈으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 그 황제 얼굴이 새겨진 그 돈으로만 냈어야 했습니다. 그 동전에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황제는 진정한 신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동전입니까? 그죠? 그 동전은 뭐예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정치적인 내용을 넘어서 그 동전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 자체, 그 행위는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입장에선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너는 유대교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황제를 인정할 것이냐, 둘 중에 뭘 넌 인정하는 사람이냐라고 감정을 파놓고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 혼자 오지 않고 젤로 땅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누가 고발하면 돼요? 같이 온 헤롯 땅 사람들 가서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을 삼으려고 데려온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들었으니까 야, 니네들이 따르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세금을 내라고 한다.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시대가 돌아왔다고 말하는 그 모든 선포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그 측면에서 증인하고 증언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는 반역자, 거짓 예언자, 이런 모든 수많은 올가미가 그 순간 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논리적으로 아주 완벽한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이미 전제도 다 깔아놨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비겁한 짓이라고 먼저 말해두었어요. 양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골목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허술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세력은요, 성도들을 제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지식을 총동원한다는 것이에요. 대충 찔러보고 넘어가면 달려들고 안 넘어가면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건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반드시 넘어뜨릴 수 있는 음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시험을 걸어올 때 우리에게 악한 악마의 모습으로 칼을 들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당신은 거짓이 없으시고 선하고 참되신 그런 참 선생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달콤한 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찾아와요. 뭐 가지고 얘기해요? 불경을 가지고 와서 시험 겁니까? 아니면 쿠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걸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건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누구나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있습니까? 모든 답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답이 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면은 사실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사실 그 모든 것에 손 놓고 있으면서 사단만 탓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주어졌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바로 쓰러뜨려 달려드는 저들의 그 치밀한 계획과 음모보다 우리가 결코 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의 한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일주일에 3분 이상, 그리고 성경 말씀 한 장 이상 읽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28%만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요,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많은 걸 물어본 것이 아니죠. 일주일에 기도 3분, 성경 한 장을 읽는 성도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정도의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왜 이런 힘든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건 참으로 염치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준비의 준비를 거듭하고 예수님이 도망갈 수 없는 함정을 파놓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후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는 못한다 치더라도 적어도 그들보다 못한 믿음의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마다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만나보셨습니까?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지나치고 마는 거죠. 사실 진리가 무엇냐 가지고 사실 그들과 함께 단판 짓겠다고 한다면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성경 공부 방식이 조금 왜곡되어 있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기술을 가지고 기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탁월한 진리가 탁월하고 지식이 많기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의 자세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그들에 비해 아주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거짓 복음을 위해서도 그 이단 종파의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사생결단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진리를 소유한 우리라는 사람, 이 성도라는 자들은 어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에 품고 하루라도 짧게라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삶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하시잖아요, 그죠? 큐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주 견고한 말씀의 이 반석위에 서가는 교회예요. 성경 공부 참여율이 50%가 넘어요. 우리 전 교인의 50% 이상이 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굉장히 잘 건강하게 서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도 나오고 싶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래야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야 그 입에서 복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 선하고 복된 말이 나왔을 때에 가정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하루하루 순간마다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복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처럼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뜨거운 불을 받아서 갑자기 풀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는 얘기가 갑자기 꽝이었던 그 복권이 당첨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복이 아니죠. 주어진 삶의 결과를 부정하고 그것에 낙심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과 사는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이
여러분,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든 그 삶을 저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그것을 감싸 안고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작아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에 묻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거긴 누가 있죠? 가이사의 얼굴과 그리고 가이사는 신의 아들, 가이사는 신의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고 황제의 이름이며 이 동전은 그의 것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17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요, 결론만 보자면 그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17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왜 그 말씀이 기이하고 놀라운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반전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도리어 묻는 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그 동전이 가이사의 얼굴과 이름이 있으니 그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너희가 여긴다면 그걸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지 않느냐? 누가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이 이미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럼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야 할 것이 세금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요, 오로지 내한테 물을 문제가 아니라 너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미 그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동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나가는 행인한테 빌렸겠어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겠죠. 옆 사람에게서 나왔겠죠. 자기들은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고 그걸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돈으로 세금을 바쳐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황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지적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너는 황제의 통치를 물론 마음으로 꺼려하고 그 내는 세금을 꺼려하고 있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있지 않고 있느냐, 않지 않느냐? 거부하지도 않고 있는 너의 그 어정쩡한 상황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면서 살기는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예수님은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물건에는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 원래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에게 바치면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에 바쳐라. 얼마나 상식적인 대답입니까? 그러나 이 상식적인 대답 안에는 늘 하나님과 황제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로마 제국이라는 그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갈팡질팡하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어정쩡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거, 내지 않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네 입으로 얘기했고 그것을 내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 세금을 내라는 말이 그것을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권세, 힘 있는 권세 앞에는 잠시 몸을 사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타협하고 안전을 지켜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넌 그렇게 살아왔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물건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또한 마땅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누구에게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요. 비록 동전 하나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이 가이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네 마음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한, 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안 내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헤롯 땅 같은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내면서도 찝찝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열심당원 사람들은요, 세금을 거부하면서 내는 사람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가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렇게 분열의 이유가 되었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큰 소동이 벌어지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본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자에게 그 동전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향방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전이 주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11조 잘 냈느냐 안 냈느냐,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합한 사람인가, 나의 마음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부터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요, 이 물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답 없이는 주일 성수하고 안 하고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이 없이 주일 성수가 가능합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11조를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서 충성하는 그 봉사의 시간,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내 마음을 먼저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조준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향해 있지 않으면 오늘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그 일들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야 세상 꼴이 뭐 이렇게 다 돌아가느냐, 이젠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럴 때에 꿈을 꾼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로마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대제국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곧 무너진다, 하나님의 새 나라가 도래한다.
로마가 무서웠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바쳐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도와 질서에는 기가 막히게 잘 순응하고 어긋나지 않게 잘 살아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어정쩡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일상 하나가 흐트러지면 모든 게 뒤틀리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것에,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나의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가?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주고 사회 안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듯이, 하다못해 전기세 하나 밀리지 때 맞춰내는 것 하나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리는 그 삶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 헌금 얘기가 나오면 그건 곤란해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헌금 얘기로 다 빠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얘기가 다 교회 살찌우는 얘기가 됐어요. 말씀, 교회를 부자되게 하는 참 귀한 능력의 말씀이었어야죠. 이 헌금을 많이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나의 생명,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래한 가이사는 그 세금으로 그 국가를, 제국을 유지하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니 너는 그것에 너의 모든 것을 다 투신하고 몸을 다 던져 그 안에 내어 던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마음의 중심,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결코 대단하고 어려운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 틈틈이 갖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 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일 나오실 때 이렇게 나오세요. 어떤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인도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보를 보실 때 뭘 보세요? 설교 제목을 보세요. 설교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차도 마시시고 다 들어오셔서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될지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자체가 우리 믿음의 이 신앙 공동체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불어나고 힘이 세지는 것에서 우리가 믿는 보람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것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같이 내일 또 연휴도 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자리가 많이 비면은, 저도 알아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다들 많이 못 나오셨네. 조금 그렇죠. 이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새나 위신을 지켜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만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참으로 참된 목자의 심정으로서, 예수님의 심정으로서 바라는 것은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맛,
그 기쁨을 찾아서 담아서 돌아가는 곳이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전도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겠다면, 그래서 교회가 커져나가는 교회라면, 그래서 교회가 불어나는, 성도가 불어나는 그런 교회라면 저는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 기쁨을 우리가 먼저 찾지 않고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결단이 먼저 있지 않고서 그런 외적인 변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설령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변화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야 합니다. 외적인 주변의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정확히 맞춰져 있고 하나님에게 정확히 드려져 있는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을 지금 마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사소하고 헛된 일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질 때에 여러분, 교회가 드려지는 것이고요, 가정이 드려지시는 것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